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목소리를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맞춰서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선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그 원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글자예요. 샬롬. 네, 우리 옆에 친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해 이런 마음으로 샬롬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네가 평안하길 바래. 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바래. 우리 아까 오늘 준모가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우리 준모 격려하고 응원하는 박수. 준모 어디 있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약간 긴장한 게 보였어요? 잘 안 보였죠? 약간 보였죠? 마지막에 뭘 해야 될지 두리번 예, 긴장을 하게 되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요.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요. 왜 초보 운전자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가? 왜냐하면 긴장하면서 저 사람이 초보다 아니다 어떻게 알아요? 핸들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핸들 딱 이렇게 붙어 앉아가지고 흰 장갑 끼고 앉아있는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너무 긴장해서 나 운전 잘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막 긴장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뭐 실수를 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핸들을 꽉 잡고 있으니까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이게 작아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줌한 것처럼. 그러니까 옆에서 대각선에서 오는 것들을 잘 못 봐서 그게 더 유명한 단어가 잘 안 된다. 영어로 오늘 해야 되나?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근데 제가 이제 장군 운전병 출신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랑이지만 제가 이제 99년도에 면허를 따서 지금까지 무사고예요. 은혜로 감사한데 장군 운전병 되면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뒤에 높은 사람이 탔을 때 두려워서 막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교육을 해주냐면 뒤에 별 3스타, 4스타가 타던 넘어지면 안 되는 항아리 하나 실었다고 생각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이게 안 넘어지게끔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긴장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장군 운전병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적당한 긴장감, 적당한 두려움은 건전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의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운전을 하면서 조심해야지 하면 운전을 바르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미리 생각을 하면서 적당한 긴장감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의 효과를 나타내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긴장감이 우리의 생각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은 오히려 떨다가 실기시험 망치게 되고 떨다가 무슨 시험에서 우리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데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건가?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Satan, 영어로 Satan.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우리에게 계속 주입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해서 그 일을 그르치게 만들려는 사탄의 거짓말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잘 알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야 라고 그들을 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구나,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게끔 해서 그 선악과를 먹고 오히려 어떻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처럼 업그레이드 되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디그레이드 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이 이 사탄의 꾀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체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 이번 시험 망칠 거야. 너 시험 망치면 뭔지 알지? 완전히 망신이야, 망신. 너 이번에 실기시험 너 망칠 거야. 너 벌써 떨리지? 음정도 안 맞을 거고 너 악보도 안 외워질 거야.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그렇게 속삭입니다. 사탄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워하다가 사람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은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심하면 우울증에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밍웨이 같은 이러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위대한 사람도 결국 마지막에 자살을 선택을 했고, 고흐 같은 예술의 대가인 이런 사람도 자살을 했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대기업의 총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살을 왜 합니까?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이 그 생각에 계속 지배하고 있고 밤낮으로 지배하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을 일을 꼭 생길 일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실체는 사실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첫 마디가 오늘 우리가 인사했던 샬롬.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활하셔서 그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샬롬,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Peace be with you.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어떻게 하면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다음 주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 너무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첫 번째만 나눌 건데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비밀은, 첫 번째는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능력. 우리가 다윗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소년 다윗. 다윗은 원래 뭐 하는 자였어요? 다윗은 원래 뭐 하는 자였지? 데이빗. 목동이었지. 양을 치는 게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었어. 그래서 양을 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양치는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양을 치다 보면은 양을 잡아먹으러 늑대하고 들짐승이 옵니다. 그렇게 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들짐승들을 쫓기 위해서 물맷돌을 연습을 하고 사자가 그 양들을 물어가면은 그 입을 다시 벌려서 새끼 양을 꺼내오기도 했었다고 그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는 양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실력을 꾸준히 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연습을 했어요. 들짐승이 오면은 그때는 총이 없으니까 물맷돌을 돌려서 날려서 맞추는 거예요. 사진 보면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물맷돌이 뭔지 우리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사진도 제가 해놨어요. 이렇게 돌을 넣어서 돌리다가 참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연습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골프 선수들이, 우리나라 예전에 최경주 선수 같은 골퍼들이 하루에 3,000샷을 했다고요. 3,000개.
내 생각에도 몇 천 개를 던졌을 거예요. 근데 골프는 가만히 서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돌팔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맷돌은? 돌팔매는 뛰어오는 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실력을 키운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께서 다윗을 부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가져다 주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도시락을 들고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갔어요. 전쟁터로 가니까 그곳에 지금 막 싸우고 있지는 않는데 보니까 어떤 커다란 적군의 장수가 나와서 큰 소리로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욕하고 너희가 믿는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 사람들 중에 군사 중에 아무도 그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골리앗의 키가 3m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60kg 정도. 얼마나 그 거대한 장수인지 성경에서 표현하기로 이 골리앗을 어려서부터 원어로 보면 챔피언이었다. 어려서부터 그는 챔피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장수가 나와서 그렇게 버티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렸던 다윗이지만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이 사무엘상 17장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곧 내가 너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아멘. 여호와의 이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골리앗 너는 칼과 그 큰 사람의 키만한 칼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다윗이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데 평소에 그가 열심히 돌팔 그 물맷돌을 연습했죠. 그 열심히 연습했던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러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 다윗과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음악을 열심히 하길 바라요.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하고 곡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면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키워나가길 원한다면 공부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미술을 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판단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에 power, empower 된다 그러죠.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능력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기 실력만 키웠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력을 키웠지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시험을 치르고 내가 이 면접을 보고 이렇게 진로를 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그 포커스를 잊지 않고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샬롬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샬롬 하면서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요. 그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오죠. 권능. 원어로 하면은 듀나미스라고도 하는데 권능, 두나미스.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면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그렇게 처형을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듀나미스가 임하니까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하는 배예요. 배.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림을 찾으니까 참 되게 그림 멋지더라고요. 항해하는 배. 근데 이 어떤 그림일까? 밑에 보니까 이게 게임 포스터예요. 근데 요거를 가장 잘 표현하겠다. 우리를 항해하는 배라고 저는 그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배는 왜 만들어졌어요? 항구에 그냥 안전하게 계속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배예요. 적도 부근에 가면은 파도가 하나도 치지 않는 바다가 있다 그래요. 근데 배는 그 부분만을 지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강풍이 불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배예요. 근데 이 배는 풍랑을 걱정하고 태풍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뭐를 걱정해야 돼요? 배에 물이 새지 않는가, 그거를 걱정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미 좌절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은 믿음의 항해라는 곡입니다. 제 2집에 곧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가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항해를 떠나가네 주님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신뢰해 최고의 선한 것 우리에게 주시리 풍랑과 환경 아닌 주를 바라봐 그분의 말씀이 모든 걸 잠잠케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쁨으로 소망 중에 나아가리.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풍랑과 환경이 아닌 주를 바라봐. 그분의 말씀이면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쁨으로, 소망 중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예전에 우리 올해 시작할 때 제가 이 영표형 영상을 하나 틀어줬어요. 총 2개 봤는데 맨 처음에 봤었던 이영표 형님의 영상, 응원 메시지, 격려 메시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불 좀 꺼주셔도 돼요. 불 좀 꺼주시고. 저는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또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 2명이 있다.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 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하는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다른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하는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장난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꼭 나누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나는 참을 만큼 참아왔어.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더 이상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노력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테지만 이 위기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실패와 성공 모두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나의 소망.